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몹시 힘쓰고 노력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임받아서 나라와 개인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메시아 오기를 기대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로마에서 노임받기를 바라고 신앙을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가 의문이 있을 만큼의 그들의 행동들은 상반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너희의 왕이다 하니까 소리를 질러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이사 로마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에서 놓이기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꿈은 로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삶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들이 입으로 선포되는 것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말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권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엄청나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알아야만이 되고 내가 말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혀를 변화시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한 말 한마디가 뭐 한댔어요? 천냥 빚을 갚는다. 이게 말의 권세예요. 내 삶 속에 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만이 여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야 하는 말조차도 우리는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앞에 놓여면서도 하시는 그의 침묵이 얼마나 대조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을 그 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발견했다는 게 죽일 죄를 못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려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 여러 번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지금 못 놓아주게 하잖아요. 네가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해갖고 반죽도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반죽도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의해서 맞는 거예요. 그 채찍이 여러분 채찍이 어느 정도로 그거냐면 여러분 여기는 그냥 채찍으로 때리라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채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채찍을 이 가죽이잖아요. 가죽을 불려 물에 넣어서 불려. 그러면 가죽이 물에 부풀어 있잖아요. 거기에 살에다 담게 착착 감겨요. 착착.
착착 감긴데 거기에다가 이게 짐승의 뼈를 그 가죽에다가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짐승의 뼈를 가죽에다 붙여가지고 이게 쫙 때리면 이게 소리가 쫙쫙 나면서 뼈를 살점을 띠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때리냐면요,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려요. 근데 때리는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때려요.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피덩어리, 피로 터져 나가는 게 피부가 전부 다. 피부로. 그래서 예수님의 입은 옷이 뭐라고 됐어요? 홍포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은 옷이 홍포다. 철저하게 온 몸이, 이게 살점이 이게 피와 살이 짓누겨가지고 범벅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죽같이 이렇게 보일 정도 되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피에 붙어가지고 이게 완전, 예수님 옷이 피로 물들었다고 홍포예요. 홍포.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거기다가 뭐를 해요? 가시관을 딱 세우잖아요. 가시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맞고 그 맞은 모습을 빌라도가 데리고 올라와요. 이 재판석에 데리고 올라오면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봐라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정도 죽여놨으면 니들 되지 않겠어? 이제 그만하자 이 뜻이에요. 이 정도로 죽여놨으면 니들 만족하지 않아? 지금 막 완전 피덩어리 피로 막 범벅이 돼갖고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서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예수를 지금 이 빌라도가 딱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봐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저 정도 됐으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소리를 질러 죽여라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냐고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 하고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을 해요. 협박을.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 피에 범벅이 되어가지고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아담의 저주.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 받았어요, 이미. 그 후손인 우리에게 이 그대로 아담의 저주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범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특별히 가시관을 딱 썼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저주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뭐 한댔어요? 가시 등불을 낸다.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손에 남는 게 없고 여기로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별로 내한테 지은 것이 없다. 이게 그냥 전부 다 흘러넘쳐요. 가시덤불이니까. 땅이 가시덤불이니까. 저주받았어요. 사람은,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이 그만큼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나한테 오지 않아. 왜? 이미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가시와 엉겅퀴를 맨다. 그것이 뭐냐면 가시 떨기예요. 그래서 이미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시관을 딱 쓰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가 왜 이렇게 맞았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핏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채찍에 맞아서 이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지금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게 지금 나의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로 인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의 상함은 누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는다.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 채찍으로 맞아야 되는 그 몸뚱아리를 누가 대신 맞았다? 예수가 맞으셔서 홍포로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근데 사람들은 이 채찍이 맞아야 될 것이 나라는 생각은 못해요. 전혀 못해요.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써야 될 가시관을 예수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축하할 겁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에요? 내 몸과 바꾸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가시관에 찔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몸뚱아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태어난 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함, 이걸 당신의 몸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야, 네가 누구냐, 진리가 뭐냐 다 물어봐도 아무 말 안 해. 침묵, 아무 말 안 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냐? 주님 아무 말 안 해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위에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거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앞에 그냥 조용히 잠잠해요. 왜? 그렇게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빌라도가 수차례 놓아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기 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리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수차례 했지만 다 무산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너 가이사의 반역죄로 우리가 고발할 거야. 이 사람 놔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빌라도가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끝나구나 하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죽여야 끝나구나. 빌라도가 마지막 쓴 방법이 채찍으로 때려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 저들이 만족할까 해서 때렸는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여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더니 저들은 앞뒤 정향, 사실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구나 걸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이 군중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만 있은 게 아니에요.
이 군중들 속에서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도 있어요. 이 군중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군중들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살리고자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무관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무관심.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몰라요.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며칠 전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다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죽을 것 같으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너는 상관이 없어. 무관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세상의 본질,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안에 내 배를 불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나를 죄인이라 하네? 그리고 회개하라 하네? 기분 더러워. 어디 가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 소리 듣는데 교회 나왔더니 날 죄인이라고 하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회개하라고 하네? 화가 팍 나는 거죠. 예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성. 얼마나 자기가 아직까지도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때문에 뭐 좀 덕반 것도 없고 아직 나는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데 뭐 힘은 주지 못하고 나보고 그냥 계속 회개하라고 하네.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는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살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나중에 살인으로 들어가요. 이게 예수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신 자들이 있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이다, 교회라 부르. 이 창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전 무관심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여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택해서 우리를 뭐라가? 네가 거룩한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교회다. 그리고 이름을 다 붙이라고 하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의 구원, 교회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원수를, 죄인을 살리는 힘,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 세상의 권세는 가짜예요. 돈 가지고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는 권세는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그 권세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빌라도 내가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이사의 반역이 될까 봐서 지금 손들고 놔버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빌라도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성경에는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외경에는 빌라도가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가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하잖아요. 5년 지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 줄 몰라. 이게 가짜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돈이 많은 사람이 권세를 누릴 것 같죠. 어느 날 문제 터져서 뒤집어지면 기업체 하나 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김우중 씨가 큰 소리를 쳤지만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됐는가.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이거 뭐야? 이거는 가짜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진짜 권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인을, 원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권세. 이 권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손으로 사람들이 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이 권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 걸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준비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같이 일주일 동안 행사하는 거거든요. 6월절 날이에요. 6월절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의 피를 통하여 넘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양의 피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6월절은,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양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을 지낸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왔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뭐 했냐면 6월절 제사부터 쫙 드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았다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리신 것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그게 뭐냐?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다 먹고 살게 하는, 그게 만나. 이게 먹고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이름이 이게 먹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구경도 못하고 이 땅에서 재배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는 것이 있어.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내려왔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을 지내고 이거 유월절 날이 다가오면 예수를 빨리 시체를 빨리 없애려고 막 이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철저하게 유월절을 드려요. 근데 유월절을 드리는데 이 유월절의 모습이 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쫙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너 가면 벗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유월절 제사 드리는데 실제로 그거 너 가면 벗어. 너는 죽은 흙이야. 생명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몸, 예수가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리고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자기 몸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뭐 하냐면요, 그 예수의 몸과 예수님이 내 몸을 바꿔서 예수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내 몸은 누구의 몸이 돼야 돼요? 예수의 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내가 예수의 몸으로 바꿔줘야지 인생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권세 내 권세가 돼요. 예수의 이름 내 이름,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우리 그거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일학교 어린이도 노래하거든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내 몸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핏덩어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예수가 가지고 가시고 내 몸은 그 예수의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바꿔야만이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역사인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관심. 말씀에 철저한 무관심. 내가 말씀에 철저한 무관심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나와 상관이. 사람들은 예수는 이 권세, 이 능력,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비참할 만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침묵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조금의 이익 타산을 놓고 소리 지르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작은 문제 때문에 소리 팡팡 지르면서 화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하게 침묵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